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팬을 일부러 좀 안 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요. 이걸 끄면 조용하긴 한데 끄는 순간 부채질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크게 또박또박하게 설교할 테니까 오늘은 좀 끄지 마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팬이 시끄러우신 분들은 그 주변에서 좀 떨어져 앉으시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9시, 11시 예배 때는 이거 팬 끄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여행 안내자입니다. 좋은 여행 안내자는 그가 초청한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의미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 위에서 좋은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먼저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도자에게 항상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즐겁지 않은데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 말이 무색한 것이 되고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순간에 전도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익숙함의 함정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인식 가운데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생각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혼인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일갈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할 수 있는가? 그런 상처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취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혼인잔치의 벅찬 즐거움을 말씀하시면서 백성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것은 마치 중매장이가 예비 신부 댁에 가서 신랑을 소개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키는 중매자, 중개인, 매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매자로서의 전도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매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잘 되던가요?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나서는 중매자, 바로 이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중매자가 좋은 중매자인가, 어떤 전도자가 좋은 전도자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중매인은 먼저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 대한, 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 또는 사람들의 신랑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참 희생적으로 살고 인간이 썩 괜찮은 삶을 특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밀어 올려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본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동의해서 그리스도로 고백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매인은 신랑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좀 분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신부, 우리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떻든지 간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연하고 지극한 현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계 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랑과 신부를 결혼시키려고 또는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신부를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와 과연 사랑,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이고 한쪽은 찰나입니다. 한쪽은 무한이고 다른 한쪽은 유한입니다. 마치 기차 레일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그런 단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중매자가 책임이 커요, 그렇죠?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던 게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벌써 33년 전이네요. 그때 왜 기타를 배웠냐면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교련복을 입고 까까머리를 한 고등부 형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그 연가를 개사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러는데 막 그 캠프파이어 불하고 형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기타를 배울 때 처음 연주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코드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왜 그거부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기타를 배우는 사람은 전부 그 노래를 배웠습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차마 여기서 제가 할 수는 없고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아시죠?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당시에는 기타 코드 누르기가 바빠서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잘 생각 안 했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가사는 별로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드 누르느라고 바빴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연주할 때 처음 배웠던 노래의 가사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노래가 아주 가슴 아픈 노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사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유 안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둘 사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나도 사랑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서 말 한마디 차갑게 해서 내가 돌아섰는데 그 뒤에 가지마 사랑해 이게 아니고 안녕 그런다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너무 그게 가슴 아파서 여전히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노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노래인지 아셨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제 기타 연주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죄 많은 인간인 우리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마치 안녕 그냥 그렇게 하고 추억과 회환 속에서 그 이름만 읊조려야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졌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순간이 되었고 무한히 유한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디 투자했더니 조금 더 돈을 벌게 되었다더라, 땅을 사놨더니 땅값이 올랐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무한이신 예수께서 유한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한인 나와 결혼해 주셨다. 영원이신 그분께서 순간을 힘입으시고 순간을 사는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그분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기타 연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시작되었듯이 천국 삶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으로 이루셨다는 것. 정확한 정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전도자, 좋은 중매인으로 나서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 지점부터 확인하십시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나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흘러 넘치고 있는가? 영원히 순간에 드신 그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좋은 전도자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늘 기억하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좋은 중매인이 되시는 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중매인은요, 첫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전달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좋은 중매자, 좋은 다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성사되기도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전달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부 측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경기원에 지금 799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110명, 사모님들까지 150명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분들 모습을 제가 뵈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말씀으로 떨어뜨리실 것 같았던 쟁쟁하신 감독님들,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조명호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가 배웅하면서 감독님 건강하시지요? 감독님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건강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먼저 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지난해 우리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아시는 목사님들은 제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감독님 헌신적으로 40년 동안 목회하신 거 우리 연회원들이 다 아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요. 우리 연회 목사들이 서정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그 모르는 목사 없는데 교회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힘내요. 이렇게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우리 서정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기 연회 원로 목사 위로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을 위로하려고 만든 잔치인데 오히려 그 위로회를 통해서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정성껏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다 가시고 나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50명 잘 운전도 못하세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전부 지하철 타고 서정리 내리시면 우리가 모시고 올라왔는데 그 간신히 걷는 걸음 80 넘어 90 가까이 되신 목사님들까지 다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예수님 사랑 전하는 좋은 중매인들이신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꼭 이 말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렇다면 신부에 대해서는 신랑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신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율적 전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이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 나와서 신부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좋은 중매자가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엉덩이 흔들면서 사방 돌아다니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 전도의 넓이만큼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깊이가 있어야 그 전도가 비로소 생명력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신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신부의 정체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부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내가 설명해 드리면 그제서야 아시는 뭐 그런 거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신부의 상황, 정체 이런 것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다 아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원래요, 따라하세요. 원래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주님,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좋은 중매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부가 바람이 난 거예요. 신부의 문제를 가지고 신랑한테 나가야 되는데 신랑 앞에 나가기가 중매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신부가 바람 났거든. 중매인 생활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든 그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볼까요? 32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오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 너무 슬퍼요. 거룩해야 할 신부들이 금상 만들어 놓고 영적 간음 거기 일삼고 있어요. 하나님, 마땅히 이 결혼은 무효지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내가 원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덧붙여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너무 건방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심판권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어놓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거든요. 당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런 모세의 당돌함에 알았다 하고 응답하시거든요. 뭘 보신 거예요? 당돌함의 이면에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 또는 그 사랑 닮아서 모세 가운데 있는 사랑을 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아니면 죽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매인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차마 심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살리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알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중매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좋은 중매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중매자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이면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슬픔의 이면에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며 엎드리십시오.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며 뛰시는 복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신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두 번째는 효율적인 전달,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필요할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건데, 복음의 중매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하게 그 데이터를 잘 전달하여도 이를 성사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매 해보셨어요? 저는 중매인 재주가 없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이 청년하고 이 청년 만나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도 잘 안 나오고요. 뭐가 잘 연결되는 적이 없어요. 어디서 누굴 만나서 오면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뭘 연결하는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던 사람들이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거나 또는 헤어지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 안 어울린다,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인데 같이 살아가는 것 보면 참 기적 같은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각인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많은 노력들 이면에 또는 노력들보다 더 큰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한 후에도 일의 성패는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암송자들과 함께 지난 금, 토 여수 애영원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초기 우리 개신교 전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성경책,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네팔, 또 기독교가 아직 불모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가면 복음이 전파된 지 10년, 20년이 되어야 그제서야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서상윤, 이상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번역된 성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폭발적 개신교의 성장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1909년도에 이덕주 목사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책에 보면 1909년도에 전 교단, 장로교, 감리교 다 포함해서 한국 개신교에 일어났던 운동이 100만 명 구령 운동입니다. 100만 명 구령 운동. 그 당시에 전체 개신교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구령 운동은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1903년과 7년에 부흥 열기가 식어갈 때쯤 9년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을 가열차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의 통계를 보니까 불과 3,5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500명이 증가하는 일은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전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만 명 구령 운동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100만 명 모으자고 했으면
그저 10분의 1, 10만 명이라도, 아니면 100분의 1, 만 명이라도 전도가 됐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해도 괜찮을 만큼 3,500명의 미미한 성장을 이뤘는데, 숫자로 보면 100만 명 구령운동은 실패입니다. 구호만 떠들썩했던 거지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00만 명 구령운동을 하게 하셨는데, 통계로 보자면 이 일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선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의 열매를 거두시게 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910년도 대한민국과 일본이 합방되던 그 국치를 겪었던 해인데, 그때로부터 교회가 성장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1910년도 불과 3,500명 증가했던 인원이 1920년대를 거치면서 50만 명, 1970년대까지 수십 년을 이어오면서 500만 명, 1,000만에 이르는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는데 성과가 미미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카이로스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있음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중매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처음에 말씀을 암송하니까 제가 말씀을 읽더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우려면 그 정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이거 말씀 암송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성경 펴놓고 그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암송해 보려고 노력했던,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거쳐서 결국에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밤새도록 은혜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가슴 벅찬 저녁을 보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합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받았는데 이런 경험 누리지 못하고 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운행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내년에 어디 암송할 겁니까? 그 발표한다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암송하신 분들이에요. 빨리 암송하고 싶으셔가지고 읽고 싶으셔서 내년에 야고보서 전체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야고보서 전체 그거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암송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다 끝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바로 그가 좋은 중매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혼인잔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효과적인 전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들인가도 변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한 이후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전하는 복 있는 전도자, 좋은 중매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깊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전도의 넓이만큼 복된 통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신명으로 감당한 이후에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서게 하시되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